제가 받는 인사 가운데 종종 목사님 바쁘시죠? 이런 인사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요새 없던데요. 유치원생들도 얼마나 바쁘다고 하는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쩌다 전화하면 나 바빠 끊어 그런다고 해서 아주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고 할아버지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태권도, 피아노, 영어, 수학, 미술, 기타 등등 하고 굉장히 바쁜데 이것을 기능성 교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능성 교육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 중요하죠. 하지만은 이 기능성 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인성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기능성이 아무리 많아도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결정적 시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성품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후에는 바뀌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품이나 태도, 습관들이 언제 주로 결정되느냐? 심리학자들은 6세 이전에 주로 그것이 결정되어서 그 시기에 그것을 잘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 간다라고 말하고, 또 전에 이런 책 제목이 베스트셀러였어요. 나는 배워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정말 선량한 시민으로서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이 인성교육이 잘 돼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 인성교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뭘까요? 당연히 신앙교육이죠. 신앙교육. 인성교육은 훌륭한 도덕적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땅을 사명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면은 신앙교육이 잘 되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이 잘 교육되어졌다라는 것은 좋은 정의를 또 좋은 분별력을 가지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성도들은 3가지 분별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미워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서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도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또한 사명의 장으로서의 세상이 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살지요 할 때 아니다. 저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보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저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했어. 즉 그들의 거룩함의 능력으로, 순결함의 능력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세상이 오히려 변화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꿈꾸는 거였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 육체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육체도 비슷해요. 성령의 소욕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육체가 있어요. 이것은 극복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육체를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육신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전제 아래 오늘 본문에 나온 육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육체는 사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 몸, 이 육신을 가리키기보다는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몸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죄로 오염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 또는 습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르스와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갈등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겨나가는 거야. 점점 싸워 승리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15가지 현상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사도 바울이 꼽고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나 자신을 향한 사르스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게 있고, 이웃과 관계된 육체의 일이 있어요.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드는 것이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성경은 음행,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을 행하는 성적인 것은 음행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음행의 구체적인 행위도 문제겠지만은 그런 서적이라든지 요새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물들, 이런 것도 다 음행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의 문화가 얼마나 그걸 쉽게 조정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가끔 코미디 빅리그를 보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선전이 20살에 사랑하면서 핍약 선전하고 있어요.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성이라는 이 한자 말, 우리가 쓰는 성이라는 단어는 목숨, 생명을 뜻하고 있어요. 뜻이. 그러면 성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목숨처럼, 생명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은 마치 강둑으로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여러분, 세계 모든 문명은 어디서 발생해요? 강 주변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만큼 강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근데 이 강물이 둑 안에서 흘러야 되지, 둑을 터뜨리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이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부부 사이에서 흐르는 것은 생명의 귀한 축복의 역사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터뜨리고 나오는 순간 파괴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건 뭐냐면 성적인 죄악의 양상을 가리켜요. 요즘에 성적 취향이라는 단어로서 온갖 더러운 짓들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법까지 만드는 추세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에이즈의 출현이 어디서 나온지 잘 알고 있잖아요. 수혈이나 물론 유전적으로 해서 참 불쌍한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출발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런 더러운 성적 죄악의 결과,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잠언에서는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사망과 멸망의 길임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호색, 이거는 음행과 더러운 것이 반복되면 호색이 나와요. 사회에서 노골적인 음란한 생활하는 거죠. 저는 이 땅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길 가다 보면 산속에서도 이상한 모텔들 많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아빠, 엄마 저기 뭐 하는데 하면 대답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음행에 관한 죄와 또 술 취함을 다루고 있어요. 술 취함.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 이렇게 술에 대해서 정의해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조금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뭐 포도주 한잔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 뭐 맥주 한잔하는 것, 그게 정말 죽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술에 취하고 또
자기 몸도 못 가릴 정도로 취하는 것, 또한 그런 문화, 그리고 뭐 중독된다는 건 뭐냐면 기분 좋을 때 술 생각나고 기분 나빠도 술 생각나고 뭐 그 온갖 핑계로 그래서 술 마셔야 되는 것, 이게 이미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강력 범죄라든지 가정 파괴라든지 교통사고가 얼마나 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법 중에 진짜 기분 나쁜 게 뭐냐면은 그런 강력 범죄나 그런 엄청난 교통사고 내고도요, 술 취해서 그랬다면, 가정 파괴 이렇게 하는데 술 취해서 그랬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교통사고만 해도 일가족 몰살시켜도 아니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몇 년 안 때리는 거야. 이런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한마디 있어요. 따라해서 마귀가 가기 싫은 곳에, 아니 마귀가 가기 어려운 곳에 술을 보낸다. 술에 인박히고 취하면 바로 마귀에 되는 것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방탕, 자기 자신을 제어하기를 포기하는 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마 부모님 앞에 대들고자 이런 말 했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 나 이제 막 살 거야. 그게 방탕이에요. 포기하겠다는 거야. 요즘에 너무 쉽게 뭐 3포, 5포, N포 막 말하는데 인생을 포기해버리겠다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맨 나중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스스로에 대한 죄고요. 종교적인 죄가 있어. 하나님과 관련된 거죠. 우상숭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숭배인데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뿌리가 뭐냐면은 지독한 이기적인 탐심이 뿌리예요. 즉 내가 우상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야. 그 우상이 나에게 건강 줘야 되고 나에게 재물 줘야 되고 나를 출세시켜야 되고 나에게 편한 길을 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우상을 만들어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아론이 이렇게 변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할, 우리를 인도할 그런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명심해야 돼. 하나님을 자칫하면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 주세요, 나에게 그것만 주장한다면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네팔에 가보니까 네팔 국민이 3천만 명인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3억 개, 3억. 정말 우리들 보기엔 쓰레기통 비슷한 곳에 온갖 잡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희한한 것도 바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곳에 반드시 뭐가 하나 있냐면 종이 하나 있어요. 종이. 그들이 어떤 이상한 뭐 과일 쪽지 하나라든지 뭐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면서 갖다 놓기 전에 뭔지 아냐면 뭘 먼저 하면 그 종을 딸랑딸랑 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놓는 거야.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졸지 말고 빨리 깨어나서 나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먹고 나에게 복 달라고, 그렇게 우상을 깨우는 거야. 깨우는 거야. 잠자지 말고 좀 일어나서 나에게 복 달라고.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술수는 뭐냐면은 악의 권세와 은밀하게 뒷거래하는 거예요. 파우스트가 영혼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것, 이게 술수를 부리는 거예요. 술수를 부리는 것.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뭐 점치러 무당집에 가지 않겠지만 영화관 옆에 타로점이라든지 뭐 어디든 뭐 휴게소 같은 데도 손금이라든지, 또 여러분 중에 결혼하려고 보면은 뭐 부모님이 사주팔자 보자, 궁합 보자,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사 가는 날 손 본다든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그런 것을 그냥 뭐 재미삼아 해보지 이런다.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건 뭐냐면은 어떤 갈등을 강한 정의로 바꾸어서 풀지 않겠다라는 거야. 처음에 섭섭한 마음으로 출발하지, 억울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야. 너랑 상종하지 않겠다고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쟁, 퇴폐적인 다툼으로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내가 싫으니까 반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분냄, 악의에 찬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이 현대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자꾸만 불안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어요. 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풀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묻지마 범죄행과 뭐 다른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분노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잘 풀 수 있어야 돼. 제가 가끔 그런 말도 하잖아. 결혼한다는 자매들 보면은 한번 형제에게 약을 많이 올려보라고 그래. 바짝바짝 올려보라고 그래. 있는 대로 올려보라고 그래. 그래서 만약 이 형제가 분노를 어떻게 푸는지, 뺨따기를 한 대 때린다든지 뭐 그러면 평생 매 맞고 살려면 그런 데 시가야 돼. 근데 그래도 잘 참고 그걸 건강하게 푸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야. 형제들도 약 좀 바짝 올려봐. 손톱 팍 해서 얼굴 팍 핥히면 그런 여자랑 살면은 평생 얼굴 성한 날이 없을 걸로 각오하면 살아도 되는 거야.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어떤 취미나 운동을 한다든지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께 나가야 돼. 특별히 여러분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분노를 품고 하나님께 나옵니까? 하나님, 저 원순 놈들 언제까지 그냥 누려 하십니까? 빨리 좀 저것들을 어떻게 박살내주든지. 그 사람들이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분노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분은 처음에 내가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을 꽉 어둠의 세력이 사로잡히면은 그 어둠의 세력의 완전한 도구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끔 사람들 그러죠.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어떤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분노는 처음에 내가 내는 거야. 근데 그 뚜껑이 팍 열리는 순간 누구에게 틈을 준 거야?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럼 마귀가 그걸 꽉 사로잡아서 이제는 내가 내 정신으로 하게 한 게 아니라 마귀가 마귀의 일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내 책임이 없느냐? 전혀 안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에게 이미 밥을 다 준 거예요. 당을 짓는 것. 메시지 성경에는 이름뿐인 사나운 꼴 사나운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욕구를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을 그 편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꽉 뭉쳐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분리가 일어나고, 또 이단. 여기선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분리함의 극치를 가르치는 용어예요. 여러분 항구적으로 패를 짓고 무리를 지어 자꾸 싸움을 걸어오는 거야. 방금 여러분 신천지 데모하는 거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예배 중에 쪽지 올라왔길래 3부 시간에 그래 말했어요.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라고. 그랬더니 지난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신천지가 우리 구미의 대표적인 8개 교회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10시부터 4시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참 대한민국에 참 이상한 법들이 있어요. 그거 신고만 하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또한 없는 거야. 근데 그거 싸우지 마시고 저들이 그거를 싸움을 걸면은 그걸 영리하니까 그걸 카메라로 찍는다니 녹음하고 당하니까 무대응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해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걸 보면서 그렇고 싶어. 이만희가 병원 간 휠체어 타고 병원 간 이런 모습 있거든요. 저들은 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생각하고 영생 불사른다고 생각해요. 인천에 있는 북안교회 목사님은 청년들을 아주 신천지에 보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른 말 다 하지 말고 나는 이만희가 영생 불사할 것을 믿습니다, 요것만 계속 주장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제발 좀 가주세요 이랬대. 여러분 사람이 영생 불사한다고 미친 것을 믿고 있는 사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교리 좀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이에요. 근데 저들은 누구랑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향해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거야.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죠. 근데 저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떻게든 유혹해서 빼놔요. 그걸 모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욕당하더라도 한 가지 사실 잊지 마세요. 뭐? 신천진, 아니야, 이만희는 영생부자. 그리고 이만희 입원, 뭐 이렇게 휠체어 타고 병간 모습. 그거나 오히려 검색해보세요. 그 인간이 영생불사할 인간인지. 시기와 투기.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이 시기와 투기예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야. 투기는 남이 잘 된 것까지 빼앗아 오고 싶은 것이 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나는 시기와 투기 없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아. 남의 한두 가지 약점을 잡고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을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두 가지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런 게 혹시 나에게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남자로 치면 남들보다 뭐 한 20, 30cm가 키도 더 컸죠. 몸도 좋아져 잘생겼죠. 또 능력도 있었죠. 또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히, 그 한마디에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참으로 자기 인생을 다윗 죽이는데 다 써버려요. 다윗이 죽었습니까? 자기가 죽은 거야. 자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드는다. 이외에도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지면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나태와 게으름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언어 및 신체 폭력 뭐 등등 수도 없이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움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15가지를 말해놓고 또 이와 같은 것이라 해가지고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열어놓고. 왜 이렇게 성경은 많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각 사람마다 약한 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영역이 약한 거야.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여기에 해당돼요. 근데 누구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어떤 사람은 술의 영역에 약해요. 의인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은 우상의 영역에 약해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해요.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어떤 사람은 분쟁에 약해요. 분리당.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에 약해요. 아까 말한 사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보다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야. 믿음의 위인들이야. 근데 그들도 이렇게 한두 가지 약한 점 때문에 인생에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잘 알아야 돼. 나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난 약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이야. 왜? 자기 기준으로 자기밖에 못 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좀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예민함과 깨어남이 있기를. 그래서 최소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 나는 왜 이 영역에 자꾸만 넘어지지? 왜 이건 싸워 이기지 못하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루이스 팔라오는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특히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 공격한다. 그러므로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위해 반복되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그런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에 대해 생각하는 일들은 별로 즐거운 작업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죄를 밝히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 죄를 짓게 되고 좌절감과 패배감만 더 갖게 될 것이다. 당신의 반복적인 죄는 뭔가
그것을 주께 고백하였는가? 다음에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죄를 짓게 만드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는가? 한번 승리한 뒤에라도 교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심하고 있는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제는 자신을 그 앞에 굴복시키며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진리를 똥과 똥파리라는 비유로 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별로 유쾌한 단어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길 바래. 귀신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똥파리예요. 똥파리와 귀신의 원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신학교 가서 처음 이걸 배우고 신이 나서 기도할 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럴 때 이 똥파리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속에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떻게 내 이름 알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언어가 똥파리와 같으니까 이 똥파리는 어디에 몰려듭니까? 똥 있는 곳에. 그러면 똥 있는 곳에 똥파리가 오는데 파리채로 그걸 쫓아낸다고 해봤자 잠깐은 나가지만은 곧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똥으로 안 치우면 계속해서 그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도 비슷해요. 우리 심령에 똥이 가득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한 번은 쫓아낼 수 있지만은 곧 있어서 또 똥이 그대로 있으면 똥파리들이 모여 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무슨 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적인 똥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미움과 누구를 극도로 미워하는 그런 똥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 과거에 어떤 상처의 똥이 있을 수 있고, 시기 질투의 똥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우상의 똥이 있을 수 있고, 돈에 대한 지독한 탐욕스러운 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런 육체의 일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하라. 죄를 볼 때, 그런 육체를 볼 때 좀 구역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가끔 교회 오라면 술, 담배를 해가지고 그런 분 다 나오길 원해요. 여러분도 술, 담배 좀 해도 걱정 말고 교회 계속 오길 바래요.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이제 좀 안 해야겠다 하면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얼마나 끊기 어려운데. 근데 그것을 끊은 사람들의 간증의 공통적인 고백은 거예요. 그렇게 맛있었던 것이 어느 날 구역질 나더래. 맛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저는 술, 담배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입에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 좀 구역질이 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막 미워하고 이럴 때 구역질 났으면 좋겠고, 당을 짓거나 무슨 탐심에 빠지고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연과 안목에 이런 것에 좀 막 구역질이 막 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는 일이니까.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것을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뿐만이 아니에요. 죄 목록들을,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멸망에 빠진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우리 육신이 죽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둘째 사망. 불과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가지 육체의 일을 말한 사도 바울, 곧바로 이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즉 우리의 육체 내에 뭐가 맺히고 있느냐는 거야. 육체의 일로 가득하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맺느냐. 육체의 일로 가득하면 짐승 못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거고,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기 시작하면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이 땅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맺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희망 전도사인 닉 부이치치가 그의 책 허그에서 자기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한마디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나의 과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나의 몸, 나의 과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닉 부이치체는 그것이 뭐였지 우리 자신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과거도 바꿀 수 있어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그럴까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그것도 역시 회개를 통해서요. 참된 회개는 나의 과거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나의 미래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활짝 열어주게 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절히 이렇게 외쳐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면, 진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땅을 고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회복시켜. 믿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들고 연약해서 자꾸만 마귀에 밥을 주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보혈로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보혈로서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